자, 우리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은 왜 신앙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 자, 소망이 뭐예요? 소망. 원하는 것 또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망이다. 그럼 여러분 뭘 바라세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시죠? 소망하시죠? 자, 그런데 그 소망만 가지고 이루어지나요? 소망만 있으면 나 뭐 하고 싶어, 나 먹고 싶어, 그러면 먹어지고 해지게 되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소망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소망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자, 여러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바란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안 이루어졌죠. 그거 안 이루어졌는데 실상이 있어요? 없죠. 왜?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 쉬운 예로 듭시다. 우리가 집을 짓기로 했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먼저? 기초를 아니, 그거는 실제적인 일이고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지을 거다. 설계. 2층 집이면 2층 집에 맞는 설계. 1층 집이면 1층 집에 맞는 설계. 일단 설계를 해야죠. 자, 설계를 잘 그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기초를 닦고 이제 이게 공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은 조감도라고 딱 그러는 게 있어요. 조감도가 뭐예요? 설계한 대로 실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올림픽 경기장이다 그러면 올림픽 경기장을 설계를 딱 해놓고, 사람들이 설계도 보면 모르니까 실제로 그걸 다 지어놓으면 어떤 모양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조감도예요. 그죠? 믿음이 뭐다? 바라는 것들의 조감도다 이 말이에요. 조감도, 실상. 근데 아직은 뭐야? 그림이야, 그림. 그냥 그림. 요렇게 될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냥 그림에 불과해. 그죠? 그러나 집을 다 지으면 조감도가 필요해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조감대대로 다 지었으니까 이제 그림은 필요 없어요. 왜? 실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왜?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신앙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04번 나오는데 구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 구약. 소망. 50번. 정확하셨어. 52번. 그리고 신약에 몇 번? 48번. 52번. 150번. 그러니까 구약에도 소망이 52번, 신약에도 소망이 52번.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어. 구약에 더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약에 더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주 두 책에서 똑같이 나왔어. 구약에도 52, 신약에도 52. 그래서 104번이 나오는 거야, 이게. 소망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뭐는 중요하다? 소망. 신약에서도 뭐는 중요하다? 소망. 근데 소망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안 보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소망 중에 제일 중요한 소망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재림이에요. 재림. 자, 왜 그런가 봅시다. 각 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아멘. 자, 재림의 교리는 뭐다?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왜 근본이에요? 자, 우리가 뭐 하고 싶은데? 하늘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지 하늘에 가죠?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야지만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몸을 그대로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도 썩어요. 썩을 몸으로는 못 가. 그런데 언제 부활하고 언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예요. 이 재림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 시작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서부터 어린 양을 잡을 때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린 양 잡을 때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완성은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돼야지 우리가 뭘로 변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예. 자, 지금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장례식장에 가죠, 우리 가끔. 예. 예수님 신실하게 믿은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살인한 사람,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어. 다시 말하면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어. 구분이 없어 지금은. 근데 언제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의인은 뭐?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뀌지만 악인은 뭐? 심판을 받게 된다. 거기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지금은 구분이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지금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심판도 없어. 그렇지만 언제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은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여기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재림에 대해서. 자, 그때 뭐가?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로 말하시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나팔을 불어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냥 이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지금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 없죠. 이 썩을 몸으로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림하셔서 부르시면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초림할 때는 어디서 만났어요? 제자들이 땅에서 발 딛고 땅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재림할 때는 땅이 아니야. 공중. 저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러므로 뭐하라 서로? 위로하라. 자, 이 위로하라가 참 중요해요. 위로하라.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위로하라 그랬는데 왜 위로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위로예요. 왜 근심을 하지 말까요? 그러면 왜 근심은 또 왜 생겼을까요? 자, 근심이 있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이 없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지. 그죠? 그럼 무슨 근심이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근심이 있어? 자, 요거를 알려면은 요 앞에 내용을 봐야 돼. 요 앞에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철저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가끔 앞으로 올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사건이 약간씩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4장 사건은 어느 사건 다음에 일어난다? 13장 사건 다음에 일어나. 그러니까는 14장의 첫 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근심할 내용이 어디에 들었다? 13장 어딘가에 들은 거예요. 앞에. 자, 13장 33절 읽어보세요. 33절. 보자들아, 내가 아직 한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았으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율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오소 떠오르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아? 제자들아 그랬어요? 제자가 아니야 이번엔. 물론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근데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제자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소자가 뭐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게? 근심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근심하는 자들아. 근심이 있는 자들아. 왜 근심이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뭐 할 터이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찾을 수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왜 울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다시 만날 수? 없어.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슬픈 거야.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만날 수가 없어. 잠깐 없어. 이때는 잠깐. 근데 며칠 후면 3일 후면은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는 정말로 볼 수가 없어. 어디로 가셨어? 하늘로 가셨어. 근데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가시면서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 네가 본 그대로 어떻게 봤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걸 봤는데 공중에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슬퍼 안 슬퍼?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프죠? 예수님이랑 얼마나 다녔는데? 하루 이틀 다녔어? 하루 이틀? 아니에요. 3년 3년 작은 시간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게 눈에서 사라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36절에 읽어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는 따라오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지금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뭐 하면? 이제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다 제자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 언제?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뭐? 따라갈 수 있죠. 왜? 부활하시면서, 그죠? 부활시켜가지고 제자들 부활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 이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근심이 되겠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거처 또는 처소, 너희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 집을 지으러 간다. 그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 집이 잘 예비되면, 준비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 온다. 그죠? 재림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영접은 땅에서의 영접이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 공중에서. 그럼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이 썩을 몸,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절대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뭐죠?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내가 가는데 따라올 수 없고 그렇지만 나중엔 따라온다 이 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겁이 나는 거야. 근심이 생기고 공포에 사로잡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 바짝 다가섰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에게 선생님이야, 스승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구세주예요,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예요. 뭘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교사만 되는 게 아니라 친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시야에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의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의 위로를 그분에게 구하였다.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근심에 꽉 눌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또 봅시다. 이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각시대 대쟁투 404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404페이지.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는가를 봅시다.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자, 여기서 보겠어요. 자, 이때의 실망이 무슨 실망이냐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윌리엄 밀러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분명히 날짜도 맞고 계산도 맞고 다 맞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하면서 뭐를 당했어요? 실망을 당했어. 그러는데 이 윌리엄 밀러와 추종자들만 실망을 당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1800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를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 그죠? 실망했어. 근데 누구 실망이 더 크다? 제자들의 실망이 더 크다. 이제 왜 큰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신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구의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희망과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그 왕께 경의를 표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깔고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들은 열렬한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고 외쳤다. 이와 같은 기쁨의 표현을 보고 화가 나고 난처해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셨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간 후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자, 다시 말하지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망이 1844년 재림을 기다리던 재림 신도들보다 더 컸느냐 하니까 재림 신자들은 그냥 그 날만 고대하다가 실망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겠다? 왕. 그리고 왕이 될 줄 알았어. 왜? 일요일 날 보니까 일요일 날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주에 일요일 날 보니까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린 애서부터 그냥 어른까지 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왕이 안 되려고 하셨단 말이야. 아, 그래서 왕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이 일요일 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러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왕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 하고 철석같이 믿고 기대를 했는데 6일 후에 금요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실망이 크겠어요, 이게. 예?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죠. 기대를 안 했으면은 실망이 안 커. 근데 기대를 너무나 재림 신도들보다 훨씬 더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요일 날 보였고 왕처럼 그렇게 행진을 하셨고 그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소망을 이루려면 믿음.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커튼을 내 앞에 딱 쳐놓으면 이 커튼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3층 하늘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커튼을 치우면 볼 수 있죠. 근데 이 커튼은 언제 치워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치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 육안으로는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은 어떻다? 이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그 설명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러면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 아니,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보이지. 그리고 만질 수도 있어. 말도 할 수 있어. 근데 잠시 후면 어떻게 돼, 이제? 안 보여. 3일 동안 안 보였어. 근데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일 후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하늘로 승천하신다면 그때는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재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얼마다?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아주 잠깐. 눈 깜빡하는 걸 뭐라 그래 이거? 눈 깜빡. 순간 또는 찰나. 불교 용어는 찰나예요. 찰나. 아주 짧은 시간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뭐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오늘 교과 시간에 공부했죠? 바벨론도 망하고 이 세상도 다 망하지만 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건 잠깐의 시간이 아니다. 영원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눈을 돌리신 거예요. 이제 눈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말도 좀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쳐서 너희가 살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 준비가 다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쫙 데리고 가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드디어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길이라는 게 나왔어요. 길. 자, 여러분 서울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국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하늘 가려면 어떻게 돼? 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늘 가는 길이 몇 개 있어요? 2개, 3개, 4개, 막 10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어떤 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 그랬어요. 예. 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여기 길로 얘기한다면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어디 가서? 하늘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타내어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함이었다. 왜? 누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하고 더 오래 계시지 왜 떠나셨을까요? 왜 떠나셨어? 맞잖아요. 고초를 준비하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간 거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 거야. 위에. 계속 여기 있으면 고초를 준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고초는 하늘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하늘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떠나는 건 아쉽지만 이별은 아쉽지만 이 이별은 너희를 떠나기 위한 이별이 아니라 너희를 더 좋게 살게 하기 위한 이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다 지어놓고 우리가 살 집을 다 지어놓고 준비가 다 된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오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요. 어떤 준비? 자, 예수님은 뭐를 만들고 계시다고요 지금? 처소. 그럼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
품성을 건설해야 한다. 뭐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동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예수님 그 집 잘 짓고 계세요. 저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게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25장에 뭐가 나와요? 드디어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는 25장에 뭐가 나와요 또? 달란트. 그러니까 넋 놓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는 집 짓고 있을 때 너는 땅에서는 뭐 해라?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내가 그 달란트를 다시 찾으러 올 때 뭐 해서? 장사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이문을 좀 남겨라 이 말이에요. 그게 품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성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1달란트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훨씬 많게 5달란트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5달란트 되느냐 2달란트 되느냐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 2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낸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 받은 것만 잘 활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원하잖아 예수님께서. 네가 받은 만큼 남겨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남겨야 돼? 많이 남겨야 돼. 우리가 조금 받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왜 저는 조금밖에 안 줬어요? 불평할 거 없어. 받은 만큼 남기면 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 그러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랭이 찢어질 일이 없어요. 그냥 받은 대로 돌려드리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문을 남겨야 된다. 누구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1달란트 그거 없어질까 봐 땅속에다 묻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도 그것은 이문을 남겨야 돼요. 물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남겨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의 품성을 잘 준비해서 하늘나라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14장 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하게 잡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길은 왜 필요하죠? 길. 그렇죠. 걸어 다니려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아무 필요가 없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목적지가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길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지. 목적지, 목표 이런 거 없는 사람은 길도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바라는 게 있는 사람,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이 필요한데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6절 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목적지가 어디다 말씀하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거기 하늘이 어디 있어요? 6절 7절에 하늘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하늘 어디 있어? 자, 그런데 하늘이라는 말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하늘 보좌로 가야죠. 보좌. 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자, 우리가 고향에 간다. 그럼 고향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 고향이라는 데가 어디가 고향이에요? 부모님 사시는 곳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부모님 사시는 곳. 그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 본향으로 가야 되고 하늘 본향 중에서도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보좌를 만날 만한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추한 거 옷 입고 누추한 생애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만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벗겨라. 왜?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를 벗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 입지. 여러분 옷가게에 가가지고 이 옷이 잘 맞는데 안 맞는데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피팅룸에 들어가서 입어봐야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투가 아닌 이상은 이걸 입었던 걸 벗고 그걸 입어봐야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태어난 품성,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그 품성 그대로는 하늘에 못 가. 이걸 벗어야 돼. 벗어야지 입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벗을 수가 있어요? 방법은 내가 가르쳐준다. 그게 내가 곧 길이요.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상태에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면 뭐가 보인다? 길이 이제 그때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다. 예? 아담의 7대 손이 누구죠? 에녹.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60년 동안.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동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명상하고 신앙생활을 잘 살다 보니까 360년 후에 한 발을 딱 내디드니까 어디가 와버린 거예요 벌써? 하늘에 가버린 거예요. 하늘에. 네, 그래서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에녹은 엘리야처럼 살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누가요? 그리스도. 부조들, 선지자들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석가모니, 모하메 이런 사람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내가 곧 누구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거기까지.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 그 다음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41절. 그리고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계속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6장에. 자, 그 다음에 2장을 넘어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 자, 나는 뭐다? 빛. 세상의 빛이다. 자, 그 다음에 또 2장 넘어가서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뭐다? 양의 문. 양의 문이다. 예? 예.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문이니. 근데 이 10장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또 다른 단어.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자, 거기까지. 나는 뭐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 또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 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뭐요? 나는 양의 문이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는 11장 25절 25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자, 나는 뭐다?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왜? 나는 첫 번째 나는 뭐다? 아니 첫 번째 6장 아니 생명의 떡이다. 그냥 생명이라고 해도 돼. 생명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떡이 들어갔냐면 만나와 비교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게 만나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나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빛이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진리요. 여기도 또 뭐? 여기도 또 뭐예요? 생명이니 생명.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다른 모양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네,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네, 거기까지. 자, 나는 포도나무다. 또 강조했죠. 포도나무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소개가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중에서 하나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도 된다? 문도 되고, 그 다음에 목자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고, 다 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저택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각시대 대쟁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02페이지, 1516페이지.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렇게 중요한 소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를? 슬픔, 시련 이런 것들을 먼저 만나게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중요한 내용.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통과해야 된다? 시련, 슬픔 또는 환난. 여기 환난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지만 뭐를?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면류관을 쓰기 전에 뭐를? 십자가를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면류관 쓰기 전에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견딜 힘은 어디서 와? 소망. 면류관. 내가 곧 면류관을 쓸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 라우디게아 기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인내하고 참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뭐를 가지면?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뭐가 줄 것이다? 재림의 소망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로? 이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온갖 근심과 시련과 환난과 슬픔도 다 뚫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이 재림의 기별은 뭐다? 복된 소망이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절대로 슬픔도 안 당하고 슬픔도 당할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견뎌낼 수 있고, 시련도 견뎌낼 수 있고, 환난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또 질문을 또 해. 빌립이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8절 또 질문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한 말의 요점이 뭐예요? 나를 봤으면 그건 아버지 본 거랑 똑같다. 그런데 또 누구를 보여달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소리. 빌립이 원래 빌립하고 이 도마가 항상 믿음이 연약했어요. 예? 그래서 도마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딱 물어보니까 또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또 이제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자,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죠, 분명히? 근데 예수님을 보는 것을 누구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예, 그래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더니 실상이고 증거야.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지 실상이고 증거가 되지, 믿음 없으면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못 믿겠으면 뭐를 보고 믿어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보고도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좀 살펴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사단이 한 일인가 좀 살펴봐라.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만질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라고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진 신성. 예. 그래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므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3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보고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뭐 했다면? 믿었다면, 이게 믿었다면이 중요해요.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왜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믿었던 기대가 없어지니까. 그 기대는 누구에게 대한 기대예요?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는 기대도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정말 믿음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졌더라도 어떻게 됐겠어요? 도망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지. 근데 뭐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니까 다 비겁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온다. 왜? 왜 올까요? 자, 엄마가 가게를 닦았는데, 아니, 큰 슈퍼를 갔어요. 큰 슈퍼 가면 뭐가 있죠? 뭐 장난감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어요. 근데 장난감 코너에 닦아더니 애기가 뭐라 그래요? 장난감 사달라고 때를 막 엄청 부리죠. 에? 그런데 막 타일러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는데 엄마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이렇게 하면은 사준다. 그럼 평상시에 엄마가 약속을 잘 지켰으면 애가 그냥 갈까요? 거기서 또 땡깡을 부리고 있을까요? 가지. 왜? 평상시에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없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신뢰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이는 것만 급급했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에? 예언도 연구 안 하고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래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려 거기에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뭘 내려요?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닻을. 예? 닻을. 여러분, 필리핀이 어떤 나라죠? 섬나라예요. 섬. 자, 섬이 왜 안 좋으냐면 우리는 그래도 반도잖아요. 반도. 어디에 붙어있는? 큰 땅덩어리에 붙어있는 끝자락이잖아요. 응? 저기 맹장처럼.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불면은 바람이 좀 세지만 육지에서 불면 바람이 안 세. 왜? 육지에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게 바람을 막는 요소들이 많아서 바람이 그렇게 안 세. 근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때요? 막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 그대로 그냥 황량한 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섬나라들은 태풍에 취약해요. 일본도 그렇고 섬나라들은. 왜?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바다에는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한 거는 태풍이 온다고 뭐를? 예보를 해줘. 예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에 안 날아가려면 이 태풍이라는 건 비도 많이 오지만 비보다는 왜? 섬나라니까 물은 쫙쫙 잘 빠져. 그냥 바다로 계속 빠져.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다로 쫙쫙 빠져. 우리 같으면 막 이 충청북도 같으면 바다가 안 보이잖아. 물 잘 안 빠져. 물 잘 안 빠지는데 섬나라는 물은 잘 빠져. 그래서 비 피해는 별로 없는데 뭐가? 바람의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바람 불다고 태풍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단단한 곳에다가 자기를 묶는 거야. 특히 야자나무. 야자나무 알죠? 그 야자나무 엄청 단단해요. 절대로 안 부러져. 휘면 휘었지. 엄청 단단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야자나무에다 자기 몸을 매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부러지진 않아. 날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돼지 삼형제 나오잖아요. 집으로 짓는 집, 나무로 지은 집, 벽돌로 지은 집. 집으로 짓는 집이 제일 빨라. 간단해. 하루면 다죠. 그냥 하루면. 예? 그죠?
그래서 좋아했어. 근데 뭐가? 바람이 부니까 그냥 홀랑 다 나가버리네. 벽돌집이 제일 짓기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정도 많이 걸리고 응? 노력도 많이 걸려. 그렇지만 어때요? 바람에나 비에나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닻이라 그래. 우리는 닻을 내려야 돼. 그냥 여기 말하면 흔들렸다가 저기 말하면 흔들렸다가 이런 갈대처럼 되면 안 되고 닻을 내려야 된다고. 닻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돼. 인정 기쁘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지기를 원하셨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 얻을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너희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 뭐를 통과해야 된다? 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거 일부러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를 얻으려면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건 필히 통과는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생기는 거예요. 금이 생기는 거예요. 금. 라우디게아 기별의 중요한 게 뭐예요? 불로 연단함. 금을 사서 너희를 부여하게 하라. 우리의 신앙 경험이 돈독해진단 말이야. 닻을 내린 것과 똑같아.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예. 자, 이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초기 문집 254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천사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 자, 세 번째 기별. 세 번째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예요. 세 번째 기별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셋째 천사예요. 왜 세상에 보냈을까요? 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에 닻을 내리는 게 아니야. 첫째와 둘째와 셋째까지 가야지 닻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여러 가지 시험.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꾸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이게 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닻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 뭘 가져왔는가 봅시다. 그는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그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아멘. 자, 여기도 뭐 그랬죠. 이 셋째 천사가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천사가 뭘 보여준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뭐
시련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시련과 고통의 때. 에? 너희가 잠시 뭐 근심하나 근심하나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근심을 견뎌내려면 재림의 복된 소망을 굳건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다음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아멘. 뭐가 확고해야 된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 소망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근데 이 소망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럼 이 소망을 확고하게 꼭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왜? 믿음은 바라는 게 뭐야? 소망이잖아. 소망이 실상이 되는 거야.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감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근데 그 그림을 못 보면 어떻게 돼?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특별히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어야 돼.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 예. 자, 그다음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아멘. 자,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분이 어디 계시다? 지성소에 계시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을 당하고 슬프고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성경절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죄를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